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자, 애굽은 역사, 군사력, 문화, 경제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그 어떤 강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은 애굽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러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은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라는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애굽이 의지하던 우상들은 무너지고 나라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무너진다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3절은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또 전략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판단하면 결국 쇠약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어서 4절에서는 애굽이 잔인한 주인에게 넘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붙잡게 되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더 깊은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 재능, 사람의 조언을 더 의지하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임을 믿고 우리는 그분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마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강이 마르면요, 농업이 무너지고 곡식이 자라지 않고 어부들은 슬퍼하고 당시의 모든 산업은 몰락하게 됩니다. 즉, 경제 전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기반을 흔드신 이유는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잘못된 의지처를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은요, 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줄처럼 보이던 것도 내가 손을 거두면 순간 마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제력, 건강, 인간관계, 능력 등등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흔드시면요, 우리는 결국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흔들릴 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외에는 참된 안전이 없구나.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반을 흔드실 때 우리는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 이하에서는요, 애굽의 지혜자들이 조롱을 받게 됩니다. 자, 한때 국가를 이끌었던 이 명석한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지혜를 쓰려고 하니까 오히려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14절은 애굽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또 15절은 지도자의 지혜도 백성의 노력도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지혜는요, 위기 앞에서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지처를 내려놓고 참된 구원자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흔드심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환경을 흔드십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 또 건강이 흔들릴 때, 또 관계가 흔들릴 때,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요,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우리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을 반석은 세상의 힘도, 지혜도, 또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붙잡을 것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께 돌아오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의지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